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평강의 왕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관계마다 임하셔서 하나됨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우리 축복해 주십시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요. 생활 속에서, 순간마다, 사건 속에서 화평을 심어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의미에서는 화평의 말을 심어요. 화평의 씨앗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럼 의의 열매를 거둬요. 의의 열매라는 말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이 구원의 열매의 의미는 상당히 깊어요.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또 성도 간의,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화평하단 말이에요. 평화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는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화평의 말, 화평의 씨를 자꾸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3장 15절과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어떤 지혜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인데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이건 땅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에요. 근데 이런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 말일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은 특징이 뭐예요? 이 말이 심어지는 곳마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혼란과 모든 갖가지의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의의 열매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질 않아요. 이거는 마귀의 나라가, 악한 영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말들이 어디로부터 왔기에?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파생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주는 말이 있어요. 악한 영이 내게 물어다 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 우리 구절은 읽지를 않고 그 구절 속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2장 1절을 봅시다.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이죠. 여러분, 차별하는 말은 귀신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입에 담을 말이 아니에요. 학생들 간에 그들의 모습과 실력과 가정 배경과 그들 각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나를 존중해 주는 자와 존중하지 않고 들이대는 아이들 앞에 내가 그들을 차별하느냐? 차별하지 말래요. 차별하는 말은 귀신이 주는 말이에요. 이 땅의 말이에요. 이 땅은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나는 그대로 주죠. 잘 대해주면 잘 대해줘요. 나쁘게 대하면 나쁜 말을 해요. 이게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차별하는 말, 이게 화평을 깹니다. 그래서 4장 1절 봅시다. 또 어떤 말이 나오나? 여기 보면은 어때요?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죠. 싸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말을 하면요, 막 다투도록 만들어요. 다툼을 이렇게 조장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자기는 싹 빠지고
두 사람 간에 다투도록 만들죠. 그런 거에 또 아주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만들어요. 그리고는 빠져서 자기는 그것에 성공함에 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별 희한한 취미 생활이 있죠. 자기도 몰라요. 왜요? 귀신이 준 거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도 봅시다. 또 어떤 말이 있나? 여기 보니까 비방하는 말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말이 있어요. 비판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이 바로 귀신이 주는 말이요, 화평을 깨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장 9절을 볼까요? 어떤 말이 있나? 무슨 말이 있죠? 원망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니 나 자신이 뭐 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뭐예요?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누군가를 원망해요. 관련된 학생을 원망하고, 관련된 사람을 원망하고, 학부모를 원망하고, 동역자들을 원망하고, 리더로 세우신 분들을 원망하고, 하여튼 이 원망이 이게 다 습관이에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귀신으로부터 온 것, 자기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차별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고 차별하는 말을 합니다. 또 다투는 말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게 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말,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대화하는 곳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서로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말, 따라합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다투는 말을 하지 맙시다.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이게 화평의 말이에요. 이 화평의 말을 잘 하시면 의의 열매를 맺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의 말을 심어요. 화평의 씨를 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바르게 성장해요. 그뿐 아니라 내가 끼는 곳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화평스럽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내가 끼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원망을 일으키고, 원망을 전염시키고, 차별하는 말을 더 조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다투도록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말의 씨가 화평을 일구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화평의 말로 의의 열매를 거둔 우리 두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다윗을 먼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6장 8절로부터 10절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니까,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오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써요. 그런데 한 번은 입장이 역전돼요. 사울 왕이 쫓아다니다가 잠시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 굴 안에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대표자가 뭐라고 말이냐, 다윗 왕이요, 다윗이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저에게 맡기시면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의 맥락 속에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8절부터 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니이다 하니, 계속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다윗의 말을 잘 보세요. 지금 다윗과 함께 그의 병사들이 사울과 군대에 의해서
쫓기는 입장 속에서 이 아비새라는 소위 호위대장이죠. 다윗을 향해 기회가 왔다고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 지금 악한 영의 이간질이 두 리더를 분열시키죠. 근데 이 분열된 관계 속에서 네, 감사합니다. 관계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 측근들에게 안돈시키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가름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측근들의 마음이 이제 사르르 가라앉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한 방에 죽이겠다 할 때 다윗이 그래 한 방에 죽여라 실수 없이 이랬으면 화평이 깨지죠. 분열이 골이 더 깊어져요.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화평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그의 추종자들이 그 화평의 말 속에 사울을 향한 분노를 싹 잠재웁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9절로부터 또 봅시다. 또 다른 상황이에요. 이거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게 돼요. 이때 사울 족속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관계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래, 사울의 피를 흘린 너,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고 하면서 쫓겨가고 있는 다윗 왕과 그의 일행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 저주의 말을 듣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야, 이 아비새가 이게 정의파야. 아비새는 하여튼 이 자기 스스로가 이 정의를 구현해야 돼요. 아까도 아비새가 나오더니 이번에도 아비새가 나와. 이 아비새가 무슨 소고기의 어떤 부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에게는 이 아비새, 어떤 메뉴에 아비새가 있어요. 혹시 메뉴, 맛있는 메뉴에 아마 저 홍콩 쪽에 있을 거예요. 이 아비새.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만 등장해요? 분노를 참지 못해요. 화를 참지 못해요. 보복의 아주 그냥 심리가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런 자기 측근의 호위대장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10절을 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가 저주하는 거가 혹여나 하나님이 나의 잘못과 죄 때문에 저주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한참 고난을 심히 받을 때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학교 안팎에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욕사발을 먹는데, 묵사발은 맛있는데 욕사발은 힘들어요. 그걸 먹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 얘야, 그들의 욕을 다 내치지 마라. 어우, 지금 그래서 이 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사발을 약사발로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 덕분에 엄청나게 내 교만이 꺾이고 그나마 오늘만큼만이라도 겸손한 종이 되는 약을 먹었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혹여나 아냐, 그의 입술의 저주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라면. 그러면서 이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 만약 내가
원통함으로 이 말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원통한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셔서 언젠가 그와 나 사이에 판단하실 때 내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는다고. 이렇게 화평의 말을 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의 측근들의 마음을 안돈시키고 화평의 마음을 갖도록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씨가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끼치냐?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 이때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으로 점점 골이 깊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일들의 화평의 씨를 통해 5장 3절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러분, 사울 쪽은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처음에 세워요. 근데 나머지 10지파죠. 레위 지파 빠지고 10지파는요 어느 쪽에 쓰냐? 사울 쪽에 섰거든요. 그런데 사울 편에 섰던 다른 많은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세웁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 다윗과 사울의 어떤 그 분열로 인하여 나라 자체가 갈라진 것이 이후에 화평한 나라, 평강한 나라, 하나 되는 나라로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집니다. 무슨 말 때문에? 다윗이 사울과에 쫓기면서 했던 그 말의 씨가 나중에 의의 열매를 맺는데 엄청난 나라 전체가 화평한 나라로 바뀝니다.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화평의 말을 심으니까 이후에 자기를 함께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합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일파만파 아시죠? 네, 일파만파. 쪽파, 양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파만파. 하나의 화평의 말을 하나의 씨를 심었는데 그 씨앗이 엄청나게 만파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어디래요? 나라 전체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사울과 다윗 사이에 분열 속에 다윗이 역으로 보복하지 않고 화평의 씨를 심었는데 이후에 온 나라가 화평의 열매로 맺게 됩니다.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이 제목을 삼창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을 또 잠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다른 이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다른 이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나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데 이런 엉뚱한 나쁜 동기로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적은 서신 속의 한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든,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든, 아니 더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기뻐합니다. 와, 빌립보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신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 건가 자기는 기대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띠를 띠고 나가서 그들에게 막 그들 앞에서 그들을 잘못한다고 반대 시위를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뭔가 일침을 주라고 이런 말에 서신이 올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적었는데 뭐라고 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어떤 동기로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기쁘다. 와, 그 말이 딱 들어가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헐, 그걸 그때 쓰는 거예요. 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끌어올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됩니다. 어떤 동기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만 전파되는 것에 나는 기뻐합니다. 화평의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줄 아세요? 4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계속.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2절에 보면요, 두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들은요, 아마도 추정하건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고, 지금도 그 교회에 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두 일꾼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금 관계의 소원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상황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리더들 간의 어려움이 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또 어떤 이들은 이쪽 편에 쓰고 어떤 이들은 저쪽 편에 쓰고, 이거는 교회가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게 교회 전체가 쪼개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맞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입장 차이가라는 게 항상 인간은 우리의 한계 속에 내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말을 3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3절에 보면요, 맨 끝에 구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해요. 와, 이 말이 뭐예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기억해라. 네가 상대의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그의 생각과 의견이 너와 맞지 않아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상대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종이란다. 와,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참으로 존귀한 일꾼이구나. 비록 나와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와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저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귀한 일꾼,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귀한 일꾼이구나. 이 화평의 말을 딱 들으니까 서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상대편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4장에 가면요, 이 놀라운 화평의 말의 씨가 점점 어디로 넘어가냐?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던 마게도니아로, 데살로니가로 이들의 영향이 쫙쫙 지역을 넘어 미칩니다. 지역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화평의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 자녀들 간의 대화, 또 형제 간의 대화, 동역자들 간의 대화, 반의 반장과의 대화, 아이들 한 명과의 대화, 이 한 명과의 대화가 그냥 한 화평의 씨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야고보서 3장 18절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나는 대화 속에서 화평의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의 시가, 화평의 시가 온 가족, 온 교회, 온 학교, 온 나라, 우리나라가 오늘 분열의 나라가 됐을 때 이 분열의 나라를 화평케 만드는 의의 열매로 가려면요, 어느 누군가가 구석에서 그냥 가정에서의 대화에 화평의 씨를 심잖아요. 근데 그 화평의 말이 어디로 가요? 다윗이 측근과에 했던 말인데 결국 온 나라가 분열해서 화평으로 놀랍게 옮겨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화평의 말을 심으십시오. 화평의 말을 심으십시오. 저는 며칠 전에 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한 번은 나를 통해 주님이 화평의 말을 심고 다른 한 번은 아내를 통해 화평의 말을 심는데, 저는 그 화평의 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화평의 마음으로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확신을 드냐, 우리 가족 간의 대화에 화평의 말을 서로가 심어준 걸 통해서 우리의 학교가, 섬기는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끝으로는 이 나라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겠구나. 화평의 놀라운 열매, 일파만파의 열매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것을 목도함으로 언젠가 그때 그 작은 무리의 상대와의 대화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감동 따라 화평의 말을 심은 것이 이렇게 놀랍게 가정도 화평케, 교회도 화평케, 학교도 화평케, 나라도 화평케,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가정과 교회도 이 나라도 열방의 나라 간의 관계도 다 쪼개지고 욕심 때문에 다 분열되어 있는 현실을 오늘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진 관계를 붙일 수 있고 어떻게 분쟁의 관계를 화평케 할 수 있을지, 이거는 화평의 왕 예수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일굴 수 없는 문제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소망의 소식은 이 모든 분열을 화평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구와의 대화 속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투며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이 모든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내가 누구와 대화하든 화평의 말, 화평의 씨를 심어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을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도와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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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소서. 말씀에 거부하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바르게 해주세요. 이제는 화평을 낳는 말을 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화평의 말의 시간을 주시고 그 지경이 이르는 바로 넓게 나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화평에 대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신 이 말씀을 꼭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늘 그 씨를 심게 하소서. 오늘 그 말을 퍼뜨리게 하소서. 그 말이 민들레 씨앗처럼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이용하여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직 나의 말의 습관이 아직 너무 더럽고 추합니다. 아버지 화평을 깨뜨리며 아버지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말에 불씨가 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중보가 간절히 요청되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연약한 이들, 오늘 기억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학년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3월은 아리랑 고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리랑 고개를 주님 붙들고 잘 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고, 특별히 힘겨운 사건 앞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학년도에 새롭게 오신 분들, 또 새로운 사명의 직분과 업무를 맡은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넉넉히 이 아리랑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제목 삼창하도록 합니다.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시작.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아주 심해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서로 주변 분들 축복했어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신이 일하십니다. 신이 이루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시작.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 우리 서로 제목을 다른 이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시작.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화평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할렐루야. 우리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무거운 짐 벗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